십계명은 언약 백성으로서 백성다운 책임과 몫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구체적인 매뉴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십계명 중에 제7계명, 즉 간음하지 말라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적용한 세부 규칙입니다. 7계명 역시 단지 간음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정결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성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바람직한 성 윤리와 백성다운 책임도 함께 요구하셨죠. 성 문제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이 이루는 가정의 문제이며 그 가정이 이루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7계명은 결혼관계에서 축복으로 주신 성을 잘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가정이라는 성, 캐슬을 지키는 용사처럼 언약 백성은 또한 성, 즉 성적 숭별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았지요. 파경에 이른 부부들의 싸움과 재판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은 저들이 한때는 부부였을까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보다는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과장과 왜곡이 벌어지는 모습들 속에서 이해와 용납이 아니라 상대 죽이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세상의 잣대가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다르니 성적인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결혼을 보았을 때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될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이론적으로 타락했다 단식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부부관계를 통해 누려야 할 진정한 사랑과 행복과 축복을 그만큼 잃고 사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1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섣부른 이혼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우자가 밉고 싫어도 공개적으로 비방하거나 누명을 씌우는 것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이 같은 일은 배우자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결혼관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씌운 누명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남편은 그 거짓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관계를 결혼관계 안에서 누리는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순결과 정조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처벌이 주어지게 되었죠. 여자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든지 또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에 모두 돌로 쳐 죽이게 했는데 이는 성적 순결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정이 함께 감당해야 할 책임이며 의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음행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영혼을 짓밟는 살인과 같은 범죄이자 주님께서 제정하신 가정과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므로 사형으로 다스려라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자 편에서 억울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판결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관계에는 책임 있는 행동이 따르며 근친상간은 엄격하게 금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우상 숭배와 더불어 거리낌 없이 행하는 더럽고 음란한 풍속을 가증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존귀한 주의 형상을 깨뜨리고 거룩한 가정을 파괴하는 죄를 온전히 제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제7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을 준행함으로 복을 누리는 최선의 준비는 영혼과 육체의 순결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